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그리고 15절까지의 내용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전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읍에 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육신은 말랐습니다. 우리가 조금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다리가 불편하게 되고 또 몸에 힘이 없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다리는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근육도 거의 없을 것이고 뼈도 단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늘 기어다녀야 했고 운이 좋은 날에는 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발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항상 생각했을 것입니다. 걸어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일 것인가?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의 이름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우스 신당이 있는 루스드라에 살면서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혹은 그런 어떠한 제우스 신을 모시는 종교가
그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철학은 자기를 그저 발을 쓰지는 못하는 사람으로 내버려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바울 사도의 입으로부터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중거리에 앉아 평소와 똑같은 날을 보내고 있었던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이 부분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복음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가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저는 것과 귀신 들린 것과 병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셨으며, 또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그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고 함께 떡을 뗀 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 능력이 또한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여전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복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자 마음속에서 희망과 믿음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던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철학과 종교를 섬기는 행위는 나의 삶을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바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을 들은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희망과 믿음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8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도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앞에서 복음을 듣고 있었지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 무엇이 느껴졌습니까?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바울 사도를 바라보았고, 말씀을 전하던 바울 사도도 그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무엇을 보고 알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무엇으로 알았겠습니까? 말로 안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안에 있었던 그 큰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낫게 하실 수 있겠다. 저분이라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복음을 듣는 순간 마음의 희망과 믿음으로 커지게 되었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눈이 마주친 순간에 바울 사도는 크게 이야기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발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미 평생 동안 사용해 보지 않은 다리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들을 때에 들어왔던 그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 믿음, 바울 선생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그 평생 써본 적이 없는 다리를 움직여볼 마음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네 발로 일어서라 한 데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의 안에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저 선포한 것일 뿐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은 복음에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안에 믿음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엇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복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중호 목사님께서 제게 한 가지 사역 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의 눈을 보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시키는지 미리 알 수 있다라는 사역의 팁을 주셨습니다. 눈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의 눈을 바라보았고, 바울은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던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눈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 지금 주님의 눈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주목했던 것, 바울 선생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주목하면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바라보았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사람도 그리하였거늘 사람이 복음을 주목하여 보면은 주님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하게 되고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 안에 기적으로 역사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믿음과 희망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믿음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믿음과 믿음의 다른 이름인 희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보지 못하고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말씀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한 명이 걷기 시작하니까 무리가 소와 꽃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주목하여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단지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에 초점을 바라본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다 보니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제사장들도 제우스 신전에 있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 앞에 바칩니다. 능력을 보았다 이것이죠. 그러나 기적은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역사하는 것은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자기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더 좋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희망이 충만한 그 사람에게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복음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이 향하는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믿음과 희망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삶, 복음을 주목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람이 얻으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복음에 마음을 맞추고 예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복음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다른 이름인 희망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마른 뼈도 살아나고 말라버린 육체도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